1986년 1월 28일 31년 전 우주 비행사 7명이 탑승한 챌린저 지상에서 발사된 지 75초 만에 공중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로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의 탑승자들의 부모, 형제, 자녀들, 이 순간 아마 평생 그 고통을 쉽게 마무리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지금도 이 공중에서 폭파돼서 몇 갈래의 불꽃이 그림자처럼 찢어졌던 그 분할된 모습이 생생히 기억되는데요, 이게 31년 전의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엊그제같이 눈에 선합니다. 86년 이후에 탄생하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과학자 출신의 리처드 파인만이 그 원인을 밝혀내었습니다. 오른쪽 고체연료 로켓 이음새 부분에 이 기계와 기계 사이에 틈을 메워지는 원형 링이 있는데, 이 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시 전문 기술자들이 발사 전에 밖이 너무 추워서 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파트에서는 자신의 상관들에게 이미 수립된 계획에 차질이 없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기술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지구촌 대홍수 사건, 지구 전체가 홍수에 처했던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왜 전능자 하나님께서 애정을 기울여서 창조했던 이 지구촌을 홍수로 심판해야만 했는가,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말씀하십니다. 땅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습니다. 그 포악함이, 그 잔인함이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원인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예로 봅니다. 셋은 경건한 아벨이 세상을 뜬 후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셋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범죄한 가인의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오늘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주께서 부패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 가치관에 가정 안에서 소중하게 보존하고 개성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세상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그래요? 권력이, 머니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고백해야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다 된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은 삶에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내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결혼하겠다. 대단히 용감합니다. 그리고 이 용감성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결혼해서 아내의 신앙을 따라, 남편의 신앙을 따라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평생 한 사람 남편, 아내 전도하다가 결실을 못 맺고 생애를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 인류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 그 이후에 전개될까요? 심판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징후를 무엇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더 이상 부패한 인생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못했을 때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처절한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을 때,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은 다시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것은 타인의 죄성과 본성을 볼 때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죄인인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물진 인생인 것을 알 때, 그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국 출신이었지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잠시 영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비행기가 없던 시절 이 선박으로 갈 때 3개월을 선박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풍랑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이 곤두박질치고 자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1736년 1월 23일 아침 요한 웨슬레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는가?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안달을 했기 때문이다. 이 파산 직전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선박 한편에서 일단의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화와 기쁨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요한 웨슬레는 이 3개월 동안 기나긴 항해 기간 동안 모라비안 교도들과 접촉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의 전 인격적인 세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생애 속에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 이전과 그 이후로 바꿔진다고 말할 만큼 그의 생애는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우리는 내적인 큰 변화를 체험합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한번 임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시대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
이 범죄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겠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몇 년이 되리라. 홍수 심판 이전에는 900년을 살았어요. 셋 912년, 에노스 905년, 게난 910년,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969년. 근데 홍수 심판 이후 120세로. 사실은 50년 전까지만 해도 60년 살았으면 대단히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60세가 되면은 동네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대단히 오래 살았다고. 무슨 잔치? 환갑잔치. 근데 의학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80세가 돼도 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110세까지 막 사는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계가 120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홍수 심판 이전에는 비가 등장하지 않아요. 홍수 심판 이후 비가 이 땅에 옵니다. 창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 대기권에 거대한 물주머니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모든 태양의 빛들을 차단시켰습니다. 그 이후 홍수 심판 이후 대기권에 거대한 물주머니가 터졌고 지구촌에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왔고 그리고 인류의 생명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세 번째, 홍수 심판 이후 무엇이 변화했는가?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홍수 심판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인간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네피림은 공격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땅에는 깡패들, 어깨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용사는 부정적인 의미의 깡패 두목들을 말합니다.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저들이 과시하는 욕망 속에서 자기 이름을 명성으로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력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홍수 심판으로 인간의 욕망의 문제, 인간의 이기심의 문제,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준비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시대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많으나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많아서 심판하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에게
무지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미국의 전도 폭발 창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전도 폭발을 연 만찬 중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50대 후반의 찰리 헤일리안이라는 분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1년에 1600명 이상을 전도합니다. 몇 명? 몇 명? 아니 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보통 1년에 막 2000명씩 전도를 쉽게 하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내일이고 모레면 현장에 나가서 이 훈련 중에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도 폭발에서는 3사람씩 짝지어 나가요. 자, 첫 사람은 복음 제시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복음 제시 옆에서 기도하고 돕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복음 제시가 방해되지 않도록 환경을 정돈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전화가 오면 대신 받아줍니다. 애들이 떠들면 같이 놀아줍니다. 손님 오면 대신 맞이해서 기다리도록 안내합니다. 그런데 마침 찰리 헤일리안이 세 번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복음 제시자가 열심히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이 복음 제시를 받은 사람이 아기를 보고 있는 세 번째 사람 찰리 헤일리안을 가리키면서 예수 믿어서 찰리 같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제가 믿어야지요. 예수 믿어서 안디옥 교회 누구 권사님 같지만 될 수 있으면 예수 믿어야지요. 예수 믿어서 안디옥 교회 장로님 누구 같지만 될 수 있으면 예수 믿어야지요.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한때 딸이 납치되어서 살해된 채로 시신을 안아야만 했던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딸을 죽인 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를 믿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찰스 헤일리안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딸을 죽인 사람 그 사람 못지않게 내 안에 있는 처절한 죄악상을 내가 보았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처절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을 죽인 자의 그 처절한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내 딸의 살해자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찰리 헤일리안이 이 고백을 할 때 마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남은 세계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는가? 여러분, 바로 이 이유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젊은 시대에 왜 열심히 일하는가? 이 이유예요. 우리가 은퇴했을 때 내가 젊은 시절에 바빠서 자주 전도하지 못했다면 나의 은퇴한 그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꼴을 다신 분들은 찰리 헤일리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도 12월 24일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바티칸 성당 내에 베드로 대성당에 닫혀진 4개의 문이 있습니다. 2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2000년에 드디어 4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4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2000년에 몇 명이 이 베드로 대성당의 문을 들어갔을까요? 전 세계에서 무려 3천만 명이 이 문으로 입성했습니다. 아니죠. 베드로 대성당 대문 4개를 들어간다고 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 시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동일하게 오늘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위대한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허물진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은혜를 선포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로다 시작됐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